오늘 이제 6기 마감하고 3부의 상하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얘기를 하면은 사사시대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나 하면은 사사시대는 이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지만 왕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별로 나눠가지고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렇죠? 네,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땅을 다 나눠주고, 물론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흩어져서.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를 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를 살게 된 건 뭐냐 하면은 각 흩어진 곳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이 정말 훌륭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삶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행복하고 또 정의롭고 평화로운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사기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사사기에 대한 기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사사시대는 계속적인 많은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답게 살아서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보고 저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또 공평하고 정의롭게 남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임의로 사람들을 주장하지 않아도 정말로 잘 살아가네? 우리도 저런 나라처럼 되고 싶다. 그 모델이 되라고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사사기 시대는 모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더 많이 오히려 이방 나라보다도 못하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건 좀 엉뚱하잖아요. 반대가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모델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처럼 되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왕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말 안 듣는데 그냥 관건적인 왕이 있어가지고 남을 임의로 다스리든 말든 간에 좀 뭐가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왕이 있으면은 왕이 하늘의 뜻, 공자가 얘기하면 하늘의 뜻, 즉 또 왕이
그 하나님 교회 세계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왕의 권력이라는 건 부패한다는 것이죠. 근데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권력 가지고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권력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먹고 다 잘 살고 후대까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권력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누구나 공평한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무진장에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무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려고 얘기는 다 하지만 다 뒤로는 다 자기 권력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뭐 엄청난 권력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부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인기를 만들어 놓죠. 이제 소탈하게 나 이거 저기 뭐 4년이면 4년 또 8년이면 8년 내가 정치 잘 해가지고 정말 백성들이 아니면 시 같으면 시민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 만들어 봐야겠다. 어쨌든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겠다. 이러면 좋은 사회가 오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왕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야 하냐면은 바로 무슨 왕이라?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야 한다. 즉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평화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되 조건으로 뭐를 허락해요? 네, 대리 통치자 왕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룻기는 그 이제 대리 통치자 왕을 오게 하는 그 속에 쓰인 것입니다. 사실은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마 일반 사회나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유다 지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엉망인 사회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사사 그 비디오 테이프 1번, 2번 이거 봤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엉망인 사회 속에 그 치리하던 그때에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가 나옴인데 그 아들 둘하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 사사 시대에 그 생활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마 기드온 시대라 자도 느끼는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모압 지방으로 그 이사를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을 넘어갔으니까 이민을 갔나요? 이민을. 예. 모압 지방하고 이민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잘 생활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랑 그 이사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이민가 살면서 모압 여자랑 결혼해가 살았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죽었다니까 이러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아픈 얘기죠. 남편 죽죠. 아들 다 죽었습니다. 누구 남았어요? 예, 나오미 부인, 그러니까 엄마 살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 같이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이 살만하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성공하려고 이렇게 이민 와서 모압 지방에 이민해서 살았는데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졌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같은 생각이 들었던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부들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는 내 고향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자부가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래 너희들 내가 가도 너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집장가를 다시 가든지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시집 장가는 아니고 잘 살아 그랬는데 나오미 그 며느리 중에 하나 루시라는 여인은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냥 죽는 일 외에는 당신과 헤어짐이 없겠다 하면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 그래 생각을 했나 하면은 나오미가 섬기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고 그 세계관을 갖고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장된 미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당시에 그 사회가 뭐냐 하면은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되게 축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를 잇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회에도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었죠. 옛날에는 남자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부인이 결혼을 못하면은 남자가 첩을 얻어서라도 애를 낳아야 했어요. 애를 낳기 위해서 첩을 일부러 얻기도 했고요. 그럴 만큼 우리 사회도 그리고 아기를 못 낳으면 구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죠. 쫓겨나고 구박받고. 아니 아기 낳은 중에서도 아들을 못 낳으면은 옛날에 구박 덩어리였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들도 있었어요. 이때 사회가 뭐냐 하면은 계대 결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냐면은 그 집안에 그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또 동생이 있을 경우 삼형제가 있을 경우에 형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은 동생을 통해서 부인이 동생한테 들어가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 동생이 못 낳으면 그 밑에 동생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풍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죽었어요. 형제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기를 원하는 사회가 이 사회였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에 가가지고 곡식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공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그 계대를 물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이 이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4장 18절에 22절 그 역사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예.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예.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아멘. 예. 지금 뭐냐 하면은 힘을 다 지겠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오벳이라는 사람이 출생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그 시어머니와 자부와의 그 관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왕이 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8절 그 한번 읽어봤고요.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예,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난 다음에 다른 족보는 얘기하지 않고 누굴 얘기하냐면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나오는 역사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다윗 얘기는 또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 족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룻기가 찾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룻기가 찾아낸 그 아름다운 얘기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주시는데,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아직 못해. 그 전에 왕이 한 분 생겨요. 그가 누구냐면 초대왕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이제 이 사울왕이 그 왕이 될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인치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하스. 물론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뭐냐 하면은 야베스의 전투 과정을 잠깐 제가 한번 볼게요. 예.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 하면은 지도에서는 어디예요? 요단 동편 기억나네요. 이쪽 기억나죠? 예. 여기에 땅 나눠줬잖아요. 여기 어디가 지파했었죠? 어디가? 예. 맨 밑에가 로우벤, 두 번째가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땅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쪽으로 아모리. 예. 이쪽에 아람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아람, 뭐 이쪽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 어느 정도, 이게 나오면 이 정도에 위치했구나. 이걸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 사울이 그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암몬 사람 여기 암몬 있죠? 암몬 사람 야베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면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그 이제 쳐들어와서 오니까 이 길르앗 사람이 너무 약한 거야. 이 길르앗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암몬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복을 할 테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암몬 그 야베스가는 저기 누구죠? 그 나하스가 저기를 안 해줍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너희가 항복을 하면 너희 눈을 다 빼버리겠다. 빼버리고 내 종이 되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정결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 나발을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백성을 좀 도와달라고 온 이스라엘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농사 짓고 솔 몰고 오다가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의욕이 분이 발했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의분,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잡혀가지고 이걸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 2마리를 다 조각내가지고 12지파에다 보냅니다. 너네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야베스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돕지 않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여기 가서 우리가 도와주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가 나는 온 이스라엘에게 전투해가지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소를 다 이렇게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소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소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게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나는 너희들 그렇게 만들겠다 그럴 줄 알았더니 소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소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니까 온 사람들이 지역에 온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게 돼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는 전쟁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이걸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때려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은 사사시대의 지금 배경 속에서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은 삼손이 기억나나요? 삼손?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할 때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저처럼 지금 야베스가 어려움 나가니까 지금 사울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사울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사무엘상은 앞에 보면은 사무엘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얘기가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그 외에 다윗 얘기도 나오고 그 외에 또 사울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울의 생애가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거 잃어버리는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나라가 이쪽이죠. 이 나라와의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 막 이 블레셋은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가서 전투에 승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사무엘이 오기를 사울이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뭐 모였다가 그 근위에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다 이렇게 자기의 손아귀 넣고 꿀꺽하기는 아직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흩어지려고 그러죠. 또 사무엘한테 요청을 해서 빨리 우리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가서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에 와가지고 지금 전투에 참여해서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이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네. 근데 사실은 제사는 제사장이 집회하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제사는 제사장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는데 지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못한 잘못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리 통치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갖고 기다리고 그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상황을 따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기가 또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사실 전투보다 훨씬 거룩한 것이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그 가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말렉과의 또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사실 이제 전투를 하고 승리하면은 아말렉을 쳐서 무찌러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야비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러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때, 이제 다 겨우 막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오는 과정에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또 그 약점을 이용해 아말렉이 쳐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전투를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꼴꼴하게 힘든데 쳐들어왔어요. 그러게 아말렉과의 전투해가지고 여호수아 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듯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니까 아론과 홀이 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냐 하면은 아말렉은 천하의 이름도 없게끔 도말해야 된다. 그 얘기.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 얼마나 그 야비하고 그 힘든 과정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저거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 부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게 아말렉을 천하에서 잊어버리게, 천하의 이름도 없게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말렉은 아주 아마 굉장히 하나님 모시고 나쁘고 악하고 정말 없어져야 할 종족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도말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전투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각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남겼네요. 모든 지가 쓸 것들은. 그게 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왕이라는 게 지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쎄벼놨어. 이런 것들은 지가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죠.
네 왕위가 무너지리라. 네 왕위가 여기서 끝나리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 왕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아니라 대리통치자,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잘 섬겨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왕을 얘기한 것입니다. 공자가 얘기했죠. 요순시대 때에 그 왕이 시찰 나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행복하니까 행복하다 그러고 잘 산다 그러고 너무너무 사니까, 그러면 왕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아느냐,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고마운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순왕 시대에 그 공자가 얘기하는 왕이 뭐냐면은, 왕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왕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명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그 왕이 있어야 돼. 그 왕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하늘을 대리한 통치자라 그러잖아요. 하늘을 대리한 통치자. 그런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왕. 우리 역사상 아직도 그런 왕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돼서, 왕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물러가게 되고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강력하게, 또 이 사울이 야베스 전투에도 강력하게 자신을 어필했지만 다윗이 또 강력하게 어필한 전투가 어디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전투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아주 물러지고 난 다음에 크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나타나요.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이 시기하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사울의 남은 인생은 다윗 죽이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도망다니면서 쓴 많은 시들이 있고 그 시편의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같이 읽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그럼 블레셋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란 다음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100명을 벗겨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벗기러 간 건 아닌데, 정말로 블레셋 전투에서 100명을 준 게 아니고 200명을 주고 벗겨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딸을 줘야 돼요. 근데 마침 또 이게 미갈이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에서 사실은 사울은 뭐냐면, 네가 혼자 가가지고 가서 전투에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반드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죽기는 고사하고 100명을 추니까 200명을 추지고 돌아왔네? 그걸 결혼시켰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뭐 회의에 참여하면 뭐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죠. 다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미갈 집으로 갔어요. 미갈 집으로 갔는데, 미갈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군사들이 왔죠.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부인은 부인이야. 거기 뭐 우상 이런 것들 거기다 침대에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다윗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윗은 밑으로 이렇게 달아매가지고 도망가니까 대피시키게 됩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9편. 우리 시편 많이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59편. 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의
요새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서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눈을 조심하소서.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고 다니고 그들이 입으로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고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구원받을 것을 내가 보게 하시니이다. 예, 아멘. 이렇게 그 다윗이 훌륭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시를 이렇게 써가면서 그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하고 다윗의 왕의 초기는 사무엘하 1장에 7장에 보면 나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 그 아말렉 사건 나오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조가를 지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죽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사울이 전투에서 요나단하고 다 죽거든요. 죽을 때에 이게 자기가 아직도 살아 있어. 근데 다쳐서 크게 죽을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이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그 미갈 집에서도 그 죽이려고 왔었고요. 계속해서 쫓아다녔을 때면 사실은 사울은 완전히 다윗하고는 원수, 이게 사실 다윗이 죽여야 되는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이제 사울이 죽으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관을 벗겨가지고 집에 쫓아왔으면은 큰 공을 행한 거, 일반 사회에서는 큰 공을 행했는데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죽였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 이방인 아말렉을 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짓게 되는데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정말 처절하게 보복해도 그거를 못 갚을 텐데 아마 우리 인생들 같으면은 여기에 트라우마 꽉 차가지고 트라우마 꽉 차가지고 정신병자 될 거예요. 정신병자.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계속 도망다녀요. 심리학적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해 이게. 그렇잖아요. 정상적이지 못해서 다윗은 치료받아야 할 건데 오히려 고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디하심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 사람들이 심리로 터치하려고 그러고 요즘 어쨌든 상담하고 이러는데 우리 애들도 하면 조그만 상담한다고. 내가 보니까 상담해서 좋아지는 것보다 애들이 크면서 많이 좋아져요. 내가 보니까 많이 좋아져요. 물론 상담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많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심리학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다윗은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용서하면서 사울을 위해 요나단을 위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조가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다윗 시대가 기록하실 분 있나요? 사무엘의 생애, 사울의 생애, 다윗의 생애.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무엘의 생애, 사무엘상 1장에서 8장, 사울의 생애,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 다윗의 등장,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윗의 초년기, 중년기, 다윗왕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넘어갔다 갈게요. 예, 여기 보면은 사실 사울이 통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하고 이쪽에 길르앗 땅 이쪽이에요. 사실은 예, 이 유다 지파 맞아요. 유다 지파 헤브론을 중심한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다 통치한 것 같지만 물론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통일한 것 같지만 동조하지 않은 한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예.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쪽 가요. 이쪽 다. 예. 다윗이 여기 사람이거든요. 그래 헤브론에 가가지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다윗이 7년 6개월 예, 그때에서 헤브론에서 다스렸다. 40년 다스리는 동안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항복해가 다 와가지고 오늘 읽은 성경에 헤브론의 장로들, 원로들이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우리하고 당신하고 다 같은 한 민족입니다. 우리 땅을 다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울은 사실은 여기 이 유다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 이렇게 잡고 어우르지 못한 거예요. 빈틈이 많고 흩어지는 마음을 다 이렇게 잡아주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잘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막 힘들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다윗한테 당신이 우리를 다 통치해서 보니까 통일한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두 덩어리였어요. 두 덩어리.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나눠지잖아요. 나중에 또 나눠지는데 어쨌든 그 전부터 벌써 이렇게 두 덩어리였어요. 참 통일되기 어렵죠? 우리나라도 통일되기 남북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각 지방마다 막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원래 두 덩어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로 시편의 사람이었습니다. 150편, 시편이 150편이죠. 그 중에 73편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예, 이것을 73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시를 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짓지 않아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 성전도 없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썼다니까 그만큼 이 시를 썼다는 게 뭐예요? 그 고난과 힘들과 역경과 그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그 속에서 행복과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토로하며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원수를 면하여 주세요.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남을 이렇게 멸하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늘 당했던 그 많은 시련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걸 외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왜 썼어요? 왕이 됐어.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나는 왕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시를 썼던 것이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온전하게 들어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때로는 훌륭하지 않은 일도 합니다. 즉 밧세바를 범한 일 이런 것들은 다윗에게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일도 있고 나중에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다윗이 그래도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강력한 믿음과 의미를 갖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길을 가게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이 바른 건가?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라고 얘기할 건가? 나의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건설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또 내가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이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을 찾으라고 이뤄갈 때에 하나님 새롭게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좌절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공자는 70세가 돼야 종신소요 불욕으로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때론 우리가 가면서 내가 젊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젊기 때문에 잘못된 갈 수 있고 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있고 내 소욕대로 욕심대로 채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뉘우쳐 세워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들어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의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는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행복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윗은 그런 시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뜯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와 있다 계셔서 내가 좀 길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방황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좋은 의지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 간다는 것. 물론 그냥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땅의 인생이라는 거 그냥 살아가도 다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인생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계시듯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은 내 인생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떤 은혜 가운데 있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요? 다윗은 바로 그런 시편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아주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무너무 길잖아요. 몇 절까지 돼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시편 119편 176장. 예? 170? 예. 12절. 예. 그런데 그 시편이 참 다윗이 오묘한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그 뭐라 그래요? 문단마다 쓸 때에 첫 번째 문단부터 히브리 언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히브리어 언어를 따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즉 알파벳을 따라서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그처럼 맨 처음에 히브리의 그 알파벳 알렙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은 동그란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달러 끝날 때 동그란 표시 그 C 가운데 그때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짤을 따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긴 절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거에 삼행시 있잖아요. 이설민이라고 설명이 있잖아요. 이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슬기로운 사람, 민첩한 사람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그걸 짓듯이 지금 알렙, 베타, 기멜, 달렛, 헷 이렇게 가면서 첫 번째 단어를 단락마다 넣어가면서 시를 다 쓴 거예요. 그 시를 이 엄청난 176절의 긴 시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아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 우리는 이거 저기 176절 읽기도 어려워요. 읽기도 어렵잖아요. 읽다가 이거 너무 지겹다고 이러잖아요. 읽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시를 쓰면서 또 이런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 시를 또 이렇게 썼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번역서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원문이 원래 그렇게 된 거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단락마다 알렙, 그 다음에 베타, 기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마다 그게 원래 원어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를 썼던 것이 다윗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 내가 나를 위하여 뭐요?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여기에 성전을 얘기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 집을 이 집은 뭐냐면 위는 뭐냐 하면은 가문은 뭐냐 하면은 왕조 내 왕조를 영원히 있겠다는 언약을 다윗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왕위가 영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꿈꾼 나라가 어디에서 완성되냐 하면은 다윗의 통치 시대 때 다 완성이 됩니다. 다윗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지도에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 그쪽 아모리 그 위에 어쨌든 이런 모든 나라,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거의 다 통합하게 되는 엄청난 큰 나라를 다윗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나라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 나라를 만들겠다 한 것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다윗의 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완벽했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즉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왕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하면은 다윗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만큼만 다윗처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재앙 많은 상에 다윗처럼만 하면은 인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쭉 왕들을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간 왕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가는 왕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간, 즉 하나님을 버리고 대리 통치자가 자기가 통치한 그 왕의 시대를 간 세상 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몇 사람들이
다윗의 길로 가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열왕기 상황에 찾아보면은 있게 되면 좀 여러분 읽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윗이 이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조가 영원히 있겠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제약에서 모든 제약에서 승리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입니다. 그가 와서 세상에 사단, 즉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단을 치명적으로 누르게 되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처치하고 제약 없는 나라, 즉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위를 영원히 하겠다. 그 위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그 위가 영원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